사람의 선택은 늘 자신을 이롭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택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대충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선택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고 나를 얼마나 이롭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것이 꼭 나쁜 의미로만은 아니고 내가 어떤 교회를 가든 또 공부를 하든 또 어떤 신념과 철학을 삼는 모든 부분도 사실은 그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뭐 자살이나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나를 파괴하는 데 자체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그 외부적인 어떤 강한 자극에 의해서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은 어떤 인간적인 심리가 그 안에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자신을 이롭게 하는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선택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선택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인가는 또 가만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내렸던 다양한 결정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들은 자신들을 파괴하고 이 파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늘 자기와 이스라엘을 위한 다양한 선택들을 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선택들이 결국에는 이 자신과 이 국가에 대한 파멸과 파괴로 이어지게 되는 선택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보았는데 결국 이 느헤미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멋진 성벽을 짓고 마지막 느헤미야 13장은 바로 뭐였냐면 그 멋지게 성전도 회복하고 신앙도 회복했으나 다시금 그들을 위한 선택들이 바로 뭐냐면 안타깝게도 그들을 이제 파괴와 파멸로 이끄는 선택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 중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맺고 이제 혼인을 맺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이방인들과 이 결혼을 하고 이 관계를 맺는 것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겠다. 다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좀 멸망을 받아야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다양한 계산과 경험에 따른 판단으로 이 결혼이 이 관계가 분명 본인들한테 중요한 좋은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거나 혼인을 맺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사실은 본인들을 이롭게 하는 선택일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선택이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 13장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가져오는 이 결과가 바로 뭐냐면 이제 호세아가 창녀 고멜과 결혼하는 것처럼 이 신부된 교회가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호세아 2장을 비롯한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의 선택은 늘 이 파괴와 파멸을 가지고 오고 이 하나님의 선택은 늘 이 화평과 연합을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뭐 사람이 늘상 하는 모든 선택이 악하냐 이렇게 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사람이 하는 선택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이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우리를 결국 끌고 가느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호세아 2장은 이 딱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은 이제 이 죄로 인한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오늘 14절부터 23절까지는 그 파멸의 자리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부분들 중에 어떠한 부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떠한 부분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인가 함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이제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친 들 하면 조금 다양하게 이미지가 떠올리겠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거친 들은 이제 광야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광야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 사실 광야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없는 황망한 황폐한 땅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불러서 어떤 구원의 시작점, 또 구원의 과정,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시작점, 이 모든 시발점의 장소를 어디로 삼고 있냐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광야로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의지할 만한 것, 또 인간이 그동안 어떤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로 먼저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성경들을 좀 잘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동일한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들을 이 익숙하고도 또 평범했던 자리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셉도 그랬고 또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올바른 모양대로 이렇게 다듬고 그들을 이렇게 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꼭 부르시고 하신 일들이 바로 뭐냐면 익숙한 곳으로부터 불러서 굉장히 낯선 곳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보면 이제 익숙했던 아버지와 형들의 품으로 떠나서 이제 이 노예라고 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익숙했던 이제 이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땅으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모세도 보면 이제 40년을 이제 왕궁에서 이 뭐 입양된 왕자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40년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모세를 이 미디안 광야로 부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다시금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건 바로 뭐냐면 환경을 완전히 바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환경을 새롭게 바꾸신 데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아마도 이 성경 안에서 동일한 패턴들을 우리 가운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고 또 편안하게 느껴왔던 안락한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익숙했던 장소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광야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밖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에서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언제 가장 많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신앙을 다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인간이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조금이라도 기대만한 것이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대만한 것들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의 거장인데 그가 사울로부터 이렇게 쫓김을 받을 때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다른 왕의 어떤 권력도 취하지만 그가 어디까지 의지하냐면 결국에는 그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이 목을 베었던 골리앗의 칼을 본인이 이렇게 다 가져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의지할 부분들이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그 아주 빈약한 의지할 만한 그 대상들을 이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없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이 거친 들과 같은 삶이 만약에 있다면 절망보다는 기대가 먼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다. 또 거친 들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징계를 여전히 이어가시겠다가 아니라 그 심판과 징계를 끝내시고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다시금 우리를 이제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이미지 속에는 거친 들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또 황폐한 곳으로만 기억되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광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면 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에도 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이 구원의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가나안, 이 광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 광야길과 같은 척박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순간임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다윗도 보면 이 시편 144편에 이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시오라는 이 아름다운 이 시는 결국 그가 정말 방패되고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는 이 왕궁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패와 요새와 산성이 없던 척박한 광야에서 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치던 그때에 정말 나의 산성이 무엇인가, 정말 나의 방패가 무엇인가, 정말 나의 반석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 이거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거면 정말 나를 완전하게 해줄 거야 라고 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고 믿을 만한 것들이 아니라, 진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의지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를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먼저 바꾸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친 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이 우리를 타일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내가 그를 타일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러 원어가 이 파타입니다. 히브리어 원어가 파타라고 하는데 이 타이르다라고 하는 헬러 이 히브리어 파타는 부드러운 말로 마음을 열어서 잘 설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뭐 야 엎드려 뻗쳐 이렇게 해서 강압적인 태도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잘 풀고 아 내가 지금 굉장히 잘못했구나 또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구나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격적인 태도와 자세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엘리야나 많은 이사야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사실은 두려움을 먼저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움 일이 아니라 사실은 두려운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큰 감사와 기대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무것도 없던 그 황폐한 그곳에서 1대1로 우리를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 가운데 이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거친 들로 이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 부드러운 말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 이제 무엇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16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바알은 우리가 구약에서 종종 보았던 이 바알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미지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바알은 주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가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이 구약적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인데 뭔가 신과 인간 또 창조주와 피조물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 다시금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금 이 광야에서 이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과 인간, 또 창조주와 피조물은 우리가 관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또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관계인데 이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라는 이 관계는 바로 뭐냐면 이 수직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좀 수평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계에 가깝고 관계 중심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 그래서 어떤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가장 이 중심으로 하되 사실은 그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되 굉장히 관계적인 힘이 강하죠. 그래서 얼마나 내가 똑똑하고 얼마나 일적인 능력이 좋고 또 얼마나 내가 돈이 많고 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 얼마나 더 믿는가 하는 이 감정적인 상태가 사실은 더 중요한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이 결혼 문화를 좀 잘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하게 되면 이 법적으로 이 정혼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이 되어도 이 신랑과 신부는 바로 이 우리나라처럼 동침을 하거나 동거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결혼을 하고 정혼이 이루어지면 1년 정도의 서로가
훌륭한 신랑과 신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그 1년 동안 신랑은 신부를 위한 이 경제적인 자립과 독립을 준비하면서 이제 집을 준비를 하고, 이제 남편으로서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신부는 1년 동안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아내의 역할이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또 이 남편을 사랑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특별히 1년 동안 이 신부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특별히 1년 동안은 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온전한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1년의 시간이 되면 이제 이 남자가 이렇게 등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서 여성을 데리고 남편이 이제 준비한 집으로 데려가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이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 결혼 문화로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이 천국, 이 완전한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그 천국을 이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부된 이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그 집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자격을 누리도록 나를 이제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결혼을 약속한 이 신부가 이 1년 사이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돼서 뭐 잠자리를 하게 되거나 뭐 동침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그 혼인 서약은 이제 깨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과 4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타락을 염려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각자 염려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가만 냅두지 않는다는 거죠. 사탄과 이 뱀이. 그러니까 하와와 그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화목하게 서로가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누리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 사탄, 뱀은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깨어지도록 여전히 우리를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옆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서, 하나님 정오람이 제가 막 그렇게 악한데 여전히 죄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우리 죄를 여전히 고자질하고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끄떡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이제 우리에게로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그 부정한 상태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 시대에 신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라는 것을, 정체성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 정체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부된 역할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이 책 중에서 조금 제 마음에 좀 임팩트가 있었던 문장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였냐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지옥 같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천국 같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꼭 이게 모든 성경적인 상황에 다 통념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할 거야, 그리고 이건 불편하니까 이건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미뤄두고 또 땡기오는 일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취사 선택을 지금 굉장히 잘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냉큼 이렇게 가져와야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저쪽이 사실은 있는데, 진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들은 버리고 있고, 진짜 버려야 하는 것들 우리가 취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으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죄는 인간이 자신을 미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면 진짜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처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방법들을 오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새벽을 깨웠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를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좋은 선택들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신부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후반기 우리 고백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행사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몸도 마음도 생각도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다양한 선택들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선택들이 정말 하나님께 또 나에게 행복과 기쁨과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선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들을 내리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